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 6장 2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23절 성도의 자리에 서는 삶 일곱 번째 시간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란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니엘 6장 23절 우리 함께 한 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믿음 가운데 믿음의 자리에 삶을 살으셨습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행복인지 모릅니다. 또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또 졸업 시즌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사업의 또 일들, 또 여러 가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의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넋을 놓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까도 광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진으로 인해서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귀한 나라가 있죠. 하루아침에 그것도 그 잠을 자다가 여러분들 참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불가항력적인 일 때문에 참 그 일들이 생길 때마다 인간이 사람이 많이 나약하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강하고 또 사람이 한 몸으로 협력할 때에 또 도저히 행할 수 없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도 또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또 우리 지진난 나라의 또 구호 물품이나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도 또 생각으로도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나에게 내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 많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노력하고 많은 것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공동체라는 것을 왜 세웠느냐? 믿음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공동체를 세우셨습니까? 함께 협력하며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때로는 내가 기도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가 있고 또 세 겹의 기도 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께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도전장을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도전해 올 때에 그것을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 주위에 내 이웃이 믿음의 이웃과 내 믿음의 친구 또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또 기도가 우리들을 향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 굴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돼요? 굴에서 올라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길래 다니엘이라는 이 친구가
굴에서 올라오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까요? 그렇다면 왜 다니엘은 그 굴에 들어갔을까요? 근데 이 굴은 어떤 굴이었냐면 바로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들어가 있는 그 굴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맹수 아시죠? 사자, 초원의 왕,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 왕, 그 사자가 있는데 그것도 굶주린 사자였다. 옛날에 그거죠. 처형, 죄진 사람들을 처형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굴에 다니엘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다니엘이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잘못이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뭔가 그 잘못되지 않는 일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가장 힘듭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하소는 해야 되겠죠.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큰 힘을 얻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무엇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도 어쩌면 이 다니엘과 같은 그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이 다니엘처럼 이기고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사자굴에 들어간 이 다니엘.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들어가게 됐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다니엘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6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니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6절까지 볼까요? 6절 어디 있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아멘.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바로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있었어요. 즉 뭐냐면 이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잡혀온, 바벨론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데리고 온 포로였다라는 것. 그런데 이게 얼마나 참 총명하고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는지, 이 다리오가 전국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120명의 고관들을 세웠다라고 말했잖아요. 말씀해 보면 여러분들 120명에 속한 거, 전국에서 120명에 속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20명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더라고요? 다니엘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그냥 그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똑똑하고 참 그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존재였더라는, 특히 왕에게.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 3명이 있었는데, 총리 3명이 있었는데 이 총리 3명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세워서 그 총리 셋보다 더 위에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고자 했다라는. 여러분들
다리오 왕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방 민족이고 이방 나라였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운다. 그것은 뭐냐면 이 바벨론에서 다니엘의 삶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포로로 왔지만 그는 어때요? 늘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고 믿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러니까 믿음의 도전장이 늘 오죠. 이 믿음을 쓰러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총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했는데 바로 이 다리오 왕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사람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아부하고 또 많은 것들을 또 이렇게 뇌물로 이런 거 말고요. 정직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았던 이 다니엘.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오늘 말씀에 4절에도 보면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질투합니다.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바르고 좀 더 나아가려고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는 건 어떻습니까? 시기질투하고 저를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고자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했어요. 고발해서 죽게 하자. 그렇게 만들어 버리자라고 했는데 뭐냐면 오늘 말씀 나온 아무 근거가 없어요. 아무런 허점이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그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다니엘의 삶을 아시죠? 그러니까 정직한 삶이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다니엘이 늘 했던 그 신앙의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삶이 있었죠. 다니엘은요, 하루 3번 하나님께 자기의 집에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이 다니엘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한다? 여러분들 다니엘의 직업이 뭐였어요? 총리였다고요. 그것도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 여러분들 엄청난 업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는 시간이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 창문을 열고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합니다. 포로였지만 하나님께서 총리를 세우셨고 그 총리를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그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고관들이 나머지 총리들이 그것을 발견합니다. 야, 이 다니엘을 고발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것에서 찾지 않으면 그를 고발할 수가 없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갑니다. 다리오 왕에게 가는 걸 찾았으니까. 약점 아닌 약점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신앙은 약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예배하고 기도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나아가느냐?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며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그것이 포로든 그것이 어려움이기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것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도전해요. 바로 그 도전장을, 믿음의 도전장을 지금 보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 도전장을 던지는지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리고 8절이 있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와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자, 여러분들, 도전장이 어떻게 오냐면 그들의 법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참 교묘합니다. 여러분들,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교묘함을 가지고 오는데, 모든 자들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 완벽하게 그것을 준비합니다.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누가 봐도 이것은 걸리고 누가 봐도 그는 죽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근데 거기에 뭘 합니까? 그 완전한 법령을 만들어서 금지령, 즉 하지 못하는 것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령을 내린다는 것은 금지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때 바벨론 나라의, 그것도 왕의 금령이 내려지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왕의 그것을 이야기해. 근데 그 왕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를 향한 거였어요? 그 왕을, 다리오 왕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리오 왕이 아니라 이 자신들의 그 총리와 자신들의 그 권력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략을 짜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왕이 그것을 찍어요. 왕은요, 자기는 저기 없으니까. 자,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10절입니다. 자, 다 막아놨어요. 이제는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며칠이요? 30일. 이게 영원한 것이었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영원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에요. 30일만 안 하면 돼요. 예배하는 거 30일만 안 하면 돼요. 우리가 사명을 담당하는 30일만 안 하면, 그러니까 눈 딱 감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총리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 다니엘은요, 어떻게 했냐면 알았어요.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는 예전에 하던 대로 그냥 했어요. 예전에 하던 대로, 즉 그의 삶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을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은 그냥 한 거예요. 예전에 늘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늘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고 때가 되면 밥을 먹고 추우면 옷을 입고, 추우면 따뜻한 것을 입고 더우면 그냥 가벼운 옷을 입는 것처럼 때에 따라 계절에 따라 맞춰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다니엘은요, 그것처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자기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는 그냥 그대로 예전에 해던 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들 감사할 일입니까 지금? 자기가 죽게 되었는데. 근데 그는 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의 변함에 따라 감사의 조건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는 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다니엘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늘 언제나 그렇듯이 그런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것을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도 보고 계셨지만 누가 봤어요? 바로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다니엘에게 올무를 씌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갈 거야. 여러분들, 다니엘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 거예요. 저 사람은 늘 기도할 거야. 이 금령을 내려도, 금지하는 법을 내도 저는 기도할 거야 라는 생각을 그 사람들도 알았던 거예요. 11절에 그럽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 12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4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며 사제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세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들, 왕에게 계속 그 부분을 집요하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그를 믿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의 사람들이 계속 법을 가지고 그 금령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맞다, 그건 맞다, 고칠 수 없는 것이다, 나도 고칠 수 없고 어떠한 사람들도 고칠 수 없는 법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이 왕 앞에, 13절에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걸린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다리오 왕에게 그 고관들이 그렇게 법을 가지고
그렇게 내밀었는지 다음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살리려고 밤새 고민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왕의 능력으로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기가 금령을 내린 것이 이것을 어느 누구도 해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파괴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완전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왕조차도 그것을 행할 수 없어요. 근심했어요. 왕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근심한다? 그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는가 것을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뭐 한다고요?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믿음의 다니엘. 자, 이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야.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도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내어 꼭 기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정직하고 어떤 사람보다 흠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유다 사람이었고 포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세우려고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왕에게 충성했거든요. 왕이 잘 되도록, 그 나라가 바벨론이 잘 되도록 그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든 사업장을 운영하든 무엇을 하든 학교를 다니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다니엘처럼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요? 그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야, 저 청년이 왔는데, 저분이 왔는데, 야, 우리 회사가, 우리 직장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임이 달라졌어 라고 해야 되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자리예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다리오와, 그런데 뭐라고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왕은요, 계속 근심하는 거예요. 계속 근심하는 거예요. 18절에 말합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여러분들, 왕이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도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다니엘에게 역사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로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은요, 바로 그런 삶을 살은 것이에요. 왕조차 잠 못 자게 하는 다니엘. 자기의 그 실수 때문에
저 많은 사람들 괴락의 꼬임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실수했는데 그 자기의 실수를 진정으로 뭐야? 계속 자책하는 거야.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9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굴로 가서 20절입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여러분들 다니엘의 믿음은 다니엘을 바라보지 않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의 행동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평가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뭔지 아시죠? 교회의 사명은 이 진정으로 굶주리고 또 헐벗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많은 예전에 지금도 그럴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동네가 변했어요. 교회가 세워지면 그 지역이 변했어요. 지금도 분명히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된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앙을 따라 삶을 살아갔으면 한 나라의 국왕, 그 절대 권력자인 이 왕이 밤새 근심하고 새벽이 이르러서 이제 그곳에 가서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다니엘아 너 살아있니? 내 사랑하는 다니엘아 너 살아있니?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라고 하면서 그 굴을 향하여 다니엘이 들어갔던 그 굴을 향하여 소리 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앙의 사람, 이것이 교회,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그 이야기이고 그 대화의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죽은 줄만 알았다. 다니엘. 우리 22절 읽습니다. 다 같이 22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뭘 나타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죄가 없음을 밝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정직함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왕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것을 이야기할 때 이 왕은 기뻤습니다. 이 왕은요 다니엘이 살아있음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하셨다고요? 이 왕은 근심하고 또 금식하면서 근심했지만 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와 함께 그곳에 계셨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를 상하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진정으로 따뜻한 그 복음의 자리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극심한 그 어둠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그 찬란한 빛이 비춰지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되어주셨어요. 왕은 근심으로 끝났지만 이 하나님은 그에게 가셔서 그를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뭐라고요?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을 누굴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까? 다니엘은요, 지금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사람, 하나님은 의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은요, 우리는 어떤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뢰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기도, 여러분 이것이 그냥 매년 매 시간 매 순간에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시간을 놓치게 되면 그 시간은 영원히 놓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놓치게 되면 그 기도의 시간을 영원히 놓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고 그 시간을 지키려고 하고 그 믿음의 도전장에 담대히 맞서 싸우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중심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벌써 천사를 보내서 그 입을 막으신 것을 이 다니엘이 눈으로 보았어요. 그가 그러면 이 다리오 왕처럼 밤새 잠도 못 자고 근심하며 있었을까요? 아니요. 다니엘은요, 그곳에서 편안한 잠, 따뜻한 잠을 잤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큰 근심을 심히 큰 기쁨으로 바꾸는 믿음,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믿음,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는 그 믿음을 소유한 것. 여러분들, 그 믿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는 것, 그 믿음의 소유가 다니엘처럼 믿는 사람은 없어. 아니요, 있어요. 우리들이 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아무런 염려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야지.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해. 신뢰해. 그러니까 일주일도 또 하루도 삶을 살아갈 거야. 하나님 나를 도우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도 내일도 한 주간도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의뢰하고 또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가정을 또 직장을 사업장을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바친 손길들에게 또 바칠 수 있는 또 더욱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소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또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